샬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육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에게는 줄이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는 이 14절, 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결국 은혜를 얻게 되고 재앙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또 궁핍과 수욕도 이르지 않고 존영을 받고 이런 등등의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샘을 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거예요. 훈계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훈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훈계, 사람이 여러분 누가 누구를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충고를 하거나 또 지도를 하면 그 지도를 옳게 기분 좋게 받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들도 훈계는 싫어합니다. 청소년 아이들 우리가 훈계하면 그 아이들이 훈계를 기분 좋게 받습니까? 달게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집안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훈계하면 그 훈계를 애들이 기분 좋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투덜투덜대고 또 얼굴이 보면 울그락불그락하고 훈계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는 왜 훈계를 합니까? 훈계하는 내용 자체가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훈계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만 놀아라. 우리가 훈계하는 내용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들의 훈계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 훈계를 들으면 다시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 삶의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훈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칭이라고 얘기하죠. 코칭. 이게 스포츠 팀들 보면 감독도 있지만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들이 선수들 하나하나를 지도를 합니다.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것, 근력을 쌓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수가 이 코치 받는 것, 지도받는 것을 싫어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 코치도 지도하는 것을 꺼리게 돼요. 이 사람은 제대로 얘기해 줘 봐야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관계만 나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코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가 선수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선수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선수가 코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선수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코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코치의 지도를 따르는 거고 코치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누군가의 훈계를 따르는 것,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 누군가의 코치를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죄된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훈계를 저버리거나 코치를 저버리거나 지도를 저버리면 따라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궁핍, 배고픔이죠. 그 다음에 수욕,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가난함, 배고픔, 이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경계를 잘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도하는 것을 잘 받으면, 영어 성경에는 경계를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8절에 보면 whoever heeds correction, correction이 무엇입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코렉션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코렉션을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is honored,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예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훈계하고 싶고, 더 지도하고 싶고, 더 바로잡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코치에게도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알고 보면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훈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우리를 바로잡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훈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우리의 모든 몸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이런 자동 항법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딱 세팅하면 비행기가 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쭉 가도록 그런 이 자동 운행 장치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훈계와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것은 힘이 많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역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싫어도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 상하는 것 같아도 기분은 상해도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내가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조금 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잘라내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다리 하나를 잃어도 눈 하나를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분 조금 상한들 우리의 감정 조금 상한들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훈계와 지도와 교육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궁핍과 그리고 수욕, 부끄러움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소원들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마음의 소원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듣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샘, 생명을 얻는 그 샘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 생명의 샘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교훈 중에 교훈, 우리가 그리고 쫓아가야 될 교훈 중에 교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샘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은 지혜가 생명의 샘인데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샘 중에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높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을 수 있지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사랑과 공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 중에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 중에 지혜요, 생명의 샘 중에 생명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우리가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로 오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 받는 것을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오. 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여러분 그 책망을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때로는 그 책망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지혜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가난으로부터도 부끄러움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빛난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늘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들이 해갈이 되고 시원함을 누리며 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 또 교만한 모습, 늘 우리의 자존심을 축혀 세우며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훈계와 지도와 교육받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훈계가 있는 곳을 멀리하게 되고 가르침과 지도가 있는 곳을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가난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늘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속히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훈계와 지도, 우리 주님의 코칭, 아버지 순종하면서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따르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멘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땅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샘 중에 샘이신 오직 예수,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지도와 코칭과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 본받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마다 무거운 짐 주님에게 다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마칩니다. 중간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코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믿음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선교사님들 또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